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분은 하나님,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의식에게 잘못된 의식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짓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네빌 고다드 Immortal Man 책에서 불멸의 인간 Immortal Man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내리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는 둘 다 같은 존재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든 있음의 전부는 여러분 본체, 여러분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죄를 지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제3자에게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이 잘못되어서 투영된 결과물일 뿐이니까요. 그 존재는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인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액터, 배우, 명연기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오직 상상력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면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불멸의 당신과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I am, 존재의 의식의 시스템과 그것이 I am that, 그것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느껴서 투사된 그것은 전혀 별개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멸의 당신은 영원하신 의식의 시스템은 하나님 본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할들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환경들을 그렇게 비추면서 내가 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작가와 단 하나의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식의 관념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는 것이고 그것을 명연기로 액팅, 배우로 연기해내는 것입니다. 현실에 리액트, 상상당하던 아니면 적극적 창조력으로 없는 것을 있다라고 액팅, 상상을 하던 말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만물을 활동하게 하는 근원의 힘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상상력이라고 말한다면 분명 당신 자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 상상력을 인식할 때 인식이 내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상상력이 아니라고 상상할 수가 없죠. 항상 1인칭 주체로서 셀프로서 그 무엇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구심점은 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나만이 온 우주의 주체일 수밖에 없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바로 그 I am,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 의식 시스템, 모든 있음의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역할들을 다 연기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낮은 부분은 언어들의 혼란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을 흩뿌려서 언어를 혼란케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어학자가 아닌데도 우리 2억 명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인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면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장벽을 거쳐야만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즉 성경책이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완전수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 물의 문이에요. 물은 의식을 상징하고 수문이라는 것은 의식의 존재, 인식, 지금을 말하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이아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피다. 제대로 진리를 까발리다. 의식이 끼어서 일어난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내 존재의 인식을 높이 고양시킴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현실의 아우터셀프가 이성오감에 자신을 낮추고 영적인 창조인식의 힘을 높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제자리에 서 있다. 의식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 정신밥상 차려서 내 인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 배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성경 문자 이면에 진정한 진리 형이상학을 성타처럼 길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깨달음이죠. 통회, 참회의 울음입니다. 그동안 내가 헛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직 지금 이 순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식의 전부라는 거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의식이 송이꿀보다 더한 진리의 성경의 이면에 있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쪽쪽 빨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시편은 돼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직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깨어서 기뻐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내 인식에 신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 찬양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 오직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힘일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on the heights.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모든 인식들이 완벽하게 이 꿈의 날개 를 펴서 상상력 꿈만 먹어대는 것입니다. 욕망의 꿈만 양떼들만 먹어대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이 생명력만 쭉 빨아당기는 것입니다.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성경 저자는 성경 이면에 그 진리를 제대로 빨아먹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책을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한 것을 읽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읽은 것을 이해했더라. 우리 성탁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이해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9절을 보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1만 마디 말을 샬라샬라 해드는 것보다 즉 현실의 반응인식으로 널브러져 있는 것보다
진리를 제대로 밝히 알지 못하고 통변하지 못하면서 그냥 꿈에 새긴 현실에 그대로 리액트 당하는 것보다 5마디, 특별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다섯 오자, 영적 오감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반에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상상의 날개를 펴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리액트하는 데는 굉장히 무디고 액트하는 데는 굉장히 날카로울지어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될지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입으로 내는 10,000단어의 말보다 마음으로 내는 5단어의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5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내 인식을 깨워내는 것, 세상에 그 깨움의 인식을 전달하는 것, 이것은 제가 가르치기 시작한 1938년도부터 네빌이 실제로 강의를 했던 그 처음부터 네빌이 그렇게 줄곧 바래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강의할 때는 물론 유료 강의였는데 대여섯 명밖에 안 왔대요. 그래서 10분 정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버벅버벅 되는데 그 대여섯 명 사람들이 귀 쫑긋하면서 수강료도 정상적으로 지불하면서 괜찮다면서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네빌은 첫 강의를 그렇게 의미 있게 마쳤다라고 책에서 설명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의 여지도 없게 명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영혼의 영적인 상태들, the spiritual states. 이것은 불멸합니다. 가장 낮은 부분에서 역할을 했던 자는 이제 아포스톨로스, 어파슬, 사도, 불려진 마음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불러 올려진 마음이에요. 사도로 부름을 받아 참된 이야기를 말하라고 이 땅에 보내지는데 이렇게 가장 낮은 역할을 했던 자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 이 둘은 다른 존재가 아닌 같은 존재입니다. 진리의 모래알 하나도 모르는 사람과 진리를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안에 I am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사도라 불리는 상태와 그 역할을 연기한 존재, 즉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직 덜 깨어난 진리의 상태와 완벽하게 깨어난 하나님의 진리 상태는 사실상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가 앉아있는 이 여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그 상태의 역할을 연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그 상태 자체는 아닙니다. 인식 시스템이 어떤 관념은 아닌 것이죠.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찰 경우라도 그 물이 항아리는 아닌 것입니다. 항아리는 모든 물을 담아낼 뿐이죠. 의식 시스템은 모든 인식관념들을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불멸이자 immortal man입니다. 심판을 내리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는 둘 다 같은 존재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발등을 내가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내 발등을 감히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 인식이 나를 깨우고 내 인식이 내 발등을 찍을 뿐이죠. 그 존재는 세상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액터, 명연기자, 상상력, 즉 배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꿈꾸는 자, 드리머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드리머 누구일까요? 여러분 본체, 여러분 자신이 드리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착각되어진 인간의 현실 세상에서 투사되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모든 인간들 안에 있습니다. 창조하는 법을, 그 방법을 배우고 있는 당신들과 저는 하나의 상태를 창조해서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력의 진리의 검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다란 말이죠. 도깨비 방망이를 제대로 휘둘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상태를 다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상태들은 영구적인 상태들이 아니기 때문에 박제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언제든지 현실을 뒤엎고서 새롭게 용솟음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과거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상상력이죠.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상태를 만들어서 이미 그가 그렇다라고, 이미 그가 성공했다, 부자가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친구를 현재의 상태로부터 그 친구가 마땅히 원하는, 나 또한 바람하지 않는 그 상태값 속으로 그를 데려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제게 말해보세요. 이제 그 상태를 만들어서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제게 달린 일입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하는 곳에 당신이 지금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당신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제 자신을, 제 인식, 잠재의식을 설득해 봅니다. 제가 설득된 만큼, 그렇다라고 느껴버린 만큼, 믿어버린 만큼 당신을 그 상태에 놓는 것이고, 당신은 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외부로 드러낼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주 안에서 당신의 꽃은, 한떨기 꽃은 피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것은 제가 다시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상태들, the eternal states를 없애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영원히 상태들은 모두 인간의 상상력, 존재 인식 안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그 절대 정의는 존재가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서 끝나며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의 신분을 거쳐야만, 세례 요한이 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고 뒤로 물러나죠. 내가 모든 영적 진리를 지식으로 전부 다 깨달아 알게 되고 나중에 인식이 그 진리의 상태 값으로 전이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의 신분을 거쳐야만 합니다. 당신이 부름을 받을 때 사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름받다, 아포스톨로스, 어파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진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예요. 어떤 인식 상태가 관념이 불러진 거예요. 환기된 것입니다. 역이 된 것이에요. 1929년에 부름을 받았던 저녁, 저는 사도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식은 없는 채 무한한 사랑, infinite love의 존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빌의 영적 체험이었죠. 무한한 사랑, 그것은 인간이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고로 인간은 뭐다? 본체가 사랑이니라. 무한한 사랑의 존재가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에게 only love,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대로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감쌌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하나로 융화되어서 하나의 몸, 하나의 영이 되었습니다. 주와 하나로 합해진 자는 그분과 하나의 영이 될지니. 성경에서 다윗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아두다 하면서 너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내 욕망의 양을 치는 양떼, 양치기를 상징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여러분의 욕망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 순간 그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아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이 사명, 미션이 제 안에서 펼쳐질 때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3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은 제 안에서 빵 폭발했고 네빌의 부활 체험인 것 같아요. 예수의 전체 이야기가 저를 주인공으로 삼아 펼쳐졌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예수라고 불리는 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성경 속 예수가 3년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도 30세쯤이었죠. 우연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예수라고 불리는 자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발현된 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여정을 완전히 끝내서 성경의 이야기가, 마이 스토리가, 그 신비, 미스터리가 다 펼쳐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찾아 헤맸던 나는 누구인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등 계속해서 찾아 헤매던 이가 바로 I am, 나라는 존재의 근원적 있음이라는 거다.
그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마지막 순간에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이 사도라고 떠벌리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는 영원히 상태이지만 그저 하나의 상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greatest, 최상급으로 위대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무한이에요. 이 영혼의 상태들은 인간 안에서, 인간이 상상력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지만 immortal man, 이것들을 창조한 것은 I am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이 사도의 상태에 도달하면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예수로부터 친구라고 여김을 받는 그 상태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친구 될지니 종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이 상태 후에 당신은 깨어나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경험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이였을 때 학교에서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다시 읽어본다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성타의 성경 형이사학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신다면 결코 예전의 그 방식대로 성경이 문자 역사책으로 일컬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내용 전부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당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서 내 실체, 본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당신은 비로소 원래 그 상태였던 영원하신 immortal man 하나님으로 환원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당신의 경이로운 imagination, 상상력을 말합니다. 오늘 밤 저는 창조가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창조는 순전히 움직임, motion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이 창조의 행위에도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내 존재가 스스로의 있음, 존재성을 밝히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단 하나. 생동감 있게 살아있음을 움직임을 통해서 영이 살아 움직임을 통해서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움직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은 인간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존재 인식 상상력 그 느낌이라는 것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의식을 오염시키면 현실 반응으로 리액팅 관념으로 액터 명배우 창조력으로 살아 숨쉴 수 없다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 나 I am 나의 경이로운 상상력으로 여러분 안에 우리 각자 나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진정 믿으십니까? 그 영이 나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리 메신저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